그날 기도하지 않았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 오래 겪어왔기에 나는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그 아이를 바라봤다. 내 자식인데 어쩌다 저리도 복이 막힌 아이가 됐을까? 일이 안 풀렸다. 시험은 번번이 떨어지고 들어간 직장도 오래 못 버티고 나왔다. 무기력했고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눈빛은 어딘가 비어 있었다. 가끔 말을 섞을 때면 말끝마다 몰라. 어차피 안 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도하려다 그마저도 멈췄다. 왜냐하면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 한때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울기도 많이 울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 아이의 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아무 변화도 없었다는 게 내 마음을 점점 굳게 만들었다. 내 눈물은 점점 마르고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그러다 결국 나는 기도를 멈췄다. 기도를 멈춘 그날부터 아이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그땐 몰랐다. 내 눈물의 자리를 하나님이 비워두고 계셨다는 걸. 아이에게 복이 막힌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포기한 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거실엔 던져진 가방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휴대폰에 도착한 단 한 줄의 문자. 엄마, 나 그만할래. 실망시켜서 미안해. 그 문장을 읽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다시 무릎을 꿇었다.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복을 다시 흘러가게 해주세요. 제가 눈물로 다시 서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 아이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다.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지만 기도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내 마음속에 결단했다. 그리고 믿는다. 아이의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거라고. 엄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한 나는 엎드려 울었다. 기도를 하려던 게 아니었다. 그냥 너무 무너져 버려서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이 차도록 울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라기보다 하소연 같았고, 탄식 같았고, 회한 같았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 진짜 기도가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조용해졌다. 내 안이 한참 만에 정적을 품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다. 그것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다. 기도를 정식으로, 진심으로, 오래 잊고 있던 기도의 습관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새벽 알람을 맞추고 무릎을 꿇었다. 기도의 언어가 어색했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다시 복의 흐름 안에 놓아주세요. 기도라는 것이 이토록 무거운 책임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위로가 될 줄 몰랐다. 말을 하면서 내 안에 울고 있는
그동안의 침묵들이 하나씩 정리됐다. 기도는 혼란을 정돈해주는 도구였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짧은 기도를 속삭였다. 아이의 방 앞을 지날 때도, 식탁에서 밥을 지을 때도, 아이의 신발을 보며, 학교 가방을 정리하며, 작은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 오늘도 지켜주세요. 이 아이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날은 눈물로 시작했고, 어떤 날은 조용한 묵상으로 끝났다. 기도는 매번 달랐지만 그 중심은 늘 하나였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맡겨드리는 것.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 아이를 바라보는 내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엔 걱정이 앞섰고 불안이 마음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기도는 내 아이를 바꾸기보다 먼저 나를 바꾸고 있었다. 며칠 후 아이가 식탁에 앉았다. 말없이 밥을 퍼먹다가 문득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요즘 좀 다르게 보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따뜻한 국을 더 떠주었다. 변한 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시 기도로 옮겨갔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건 말이 아니었다. 잔소리도 도움도 심지어 조언도 아니었다. 이 아이를 위해 엄마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기도였다. 그리고 나는 그걸 다시 시작했다. 내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날, 이 아이의 복도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고 식사는 대충 넘겼고 방문은 닫힌 채 말은 여전히 적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유혹받았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기도 정말 들리긴 하는 걸까? 아무 변화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혼자 애타는 건 아닌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니까. 복은 단숨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스미듯 흘러오는 것이니까. 기도는 파도가 아니고 빗물처럼 스며드는 것이라는 걸 나는 다시 믿어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문득 말했다. 엄마, 나 요즘 꿈을 자주 꿔. 나는 무심히 들은 척했지만 귀는 바짝 열렸다. 무슨 꿈인데? 잘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가던 교회가 나와. 거기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 아이의 영혼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하나님이 아직 이 아이를 놓지 않으셨다는 사인이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기도 중에 속삭였다. 하나님, 이 아이의 꿈속에도 찾아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은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때부터였다. 아이가 조금씩 변해가는 게 아니라 열려가기 시작한 것은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무표정이던 눈빛에도 가끔 빛이 스쳤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화를 재촉하지도 기뻐하는 티도 내지 않았다. 그저 더 기도했다. 이 복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아이가 먼저 물었다. 엄마, 교회 아직 다녀? 나는 깜짝 놀랐지만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응, 늘 기도하고 있어. 아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웃었다. 그럼 나도 이번 주 한번 같이 가볼까? 그 말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주일 아이와 함께 예배당에 앉았다. 처음엔 어색한 듯 옆을 두리번거리던 아이가 찬양이 시작되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하나님이 복의 흐름을 다시 열고 계시다는 걸. 그 복은 시험에 붙는 것일 수도,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나는 그날 알았다. 기도는 결국 아이를 바꾸지 않았다. 기도는 나를 먼저 바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복의 길을 다시 잇기 시작하신 것이다. 이건 엄마의 간절함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통로였다. 나는 단지 그 통로를 막지 않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었을 뿐이다. 기도는 눈물이 된다. 눈물은 사랑이 되고 사랑은 기다림으로 바뀐다. 그 기다림 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 아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안다. 복은 지금 흐르고 있다. 아이와 함께 예배당에 앉았던 그날, 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첫 예배를 드리는 기분이었다. 첫 번째는 이 아이를 품고 처음 교회에 나왔던 날이었다. 그땐 배가 불러왔고 내 마음엔 기대가 가득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며 조용히 기도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작게 움직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다. 이 아이가 당신의 뜻 안에서 복된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 길이 힘들어 보여도 제가 기도로 이 아이의 삶을 반드시 돕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내가 어느 순간 기도를 놓고 있었다. 그날 예배당에서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를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나님, 이 아이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무릎 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이와 함께 교회 마당을 걸었다. 어땠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작게 대답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 나는 말없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담겨 있었다. 그 후로 아이와 나는 가끔 예배에 함께 갔다. 매주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는 자기 마음이 흐트러질 때면 다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재촉하지 않았다. 기다림으로 함께 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다. 어느 밤 나는 아이가 잠든 방 앞에서 혼자 기도했다. 문을 닫아둔 방 안엔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 문 앞에 서서 나는 중얼거리듯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 안에 당신의 평안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혼자 있는 이 밤에도 그 영혼이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 내 무릎은 기도의 자리이자 천국의 문을 여는 문턱이란 걸 깨달았다. 기도는 문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열 수 있는 문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든다. 그게 바로 믿음의 준비였다. 내 무릎은 하나님 앞에 앉는 자리이자 내 아이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기는 자리였다. 나는 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도 더 큰 재산도 물려줄 수 없었지만 기도하는 엄마를 기억하게 할 수는 있었다. 엄마는 늘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지. 그 기억 하나가 인생을 붙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도 가끔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그냥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게 기도구나. 그 말이 그날 내게는 가장 큰 응답이었다. 기도는 말이 아니고 상태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기도는 엄마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아이를 넘겨드리는 믿음의 행위였다. 내가 품고 있으면서 내가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였다. 아이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엄마, 나도 기도해 보려고 했어. 짧게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이 울었다. 아이의 입에서 기도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건 회복이었고 은혜였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성공이나 돈처럼 확실한 모양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복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그 복은 엄마의 무릎에서 시작됐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꿇은 그 무릎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면 나는 그걸 느낀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 천국의 문을 여신다. 내 아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제는 무언가를 해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시간처럼 기도를 한다. 처음엔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다. 그 다음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다시 믿기를 바랐다. 그리고 지금은 이 아이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흘러가길 바란다. 내 기도는 이제 간절함보다 신뢰가 많아졌다. 하나님, 이 아이의 걸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오늘도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다시 확인한다. 이 아이는 내가 만든 길 위를 걷는 게 아니다. 이 아이는 내 기도 위를 걷고 있다. 어느 날 아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 말을 들었다. 엄마는 내가 힘들어 보일 때 말을 안 해도 알았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기도하면 느껴져.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넘겼다. 그리고 말했다. 신기하게 요즘은 엄마가 나한테 뭔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져. 그 말이 기도의 열매였다.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듬고 아이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회복을 일으키는 진짜 복의 통로였다. 그날 밤 나는 아이가 자고 난 뒤 침대맡에 앉아 조용히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 손은 예전처럼 작지도 않고 이제는 어른의 손처럼 단단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 아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기도의 대상이었다.
하나님, 이 손을 붙들어 주세요. 이 손으로 복된 길을 열게 해주세요. 이 손이 넘어질지라도 당신께서 다시 일으켜 주세요. 기도가 끝나고 나는 가만히 아이를 바라봤다. 잠들어 있는 얼굴은 평온했고 미간도 펴져 있었다. 예전엔 고민이 많을수록 자는 얼굴에도 그림자가 졌는데 요즘은 다르다. 잠든 얼굴에서조차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느껴졌다. 그걸 보며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내 기도 위에서 지금도 걷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엄마,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 나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야.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 평안이 흐른다면 그게 복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가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럼 나 복 받고 있는 거 맞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작게 아멘을 외쳤다. 이 아이는 성공을 통해 복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가려 하지 않는다. 그저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한 걸음씩 걷고 있다. 그게 내 기도의 목적이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하지만 기도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줄 수 있다. 기도는 어떤 것보다 멀리 닿고 어떤 말보다 깊이 울린다. 기도는 내 아이가 넘어질 때 내가 대신 일으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게 만든다. 기도는 내 아이의 내일을 오늘도 준비하게 만든다. 이 아이는 지금 내 기도 위를 걷고 있다. 내 눈물로 젖은 자리, 내 무릎이 닿았던 그 땅 위에서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있다. 나는 이 아이의 뒤에서 말없이 기도하며 따라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삭인다. 하나님,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당신 손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주세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앉아있는 기도의 자리를 아이도 슬쩍 바라보는 걸 느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으로 전해졌다. 엄마, 아직도 날 위해 기도해. 나는 대답 대신 그날도 조용히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이제 내 삶의 호흡이 되었다. 숨처럼 매일 하는 일, 눈처럼 조용히 쌓여가는 것, 하지만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것. 기도는 기억을 지나 습관이 되었고, 습관을 넘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 되었다. 그 아이가 힘든 날엔 기도로 덮어주고, 말하지 않는 날엔 기도로 건네주고, 잘 되는 날엔 감사로, 어두운 날엔 기대로. 기도는 그 모든 날의 가장 정직한 반응이었다.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것이다. 기도를 놓지 않은 것. 가장 무력했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던 것. 그게 하나님께 향한 내 신뢰였고 이 아이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으셨다. 어떤 응답은 즉시 왔고, 어떤 응답은 늦게 왔고, 어떤 응답은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움직였고, 기도는 흐름을 바꿨고, 기도는 복을 이끌어냈다. 이제 나는 안다. 복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기도 위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기도하는 엄마의 시간 위에 하나님은 복이라는 열매를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신다. 그 열매가 언제 열릴지는 몰라도 언젠가 반드시 맺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어느 날 아이가 내게 이런 말을 건넸다. 엄마, 나 요즘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버티는 것도 기적이야. 그리고 그건 분명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야. 그 말을 전하며 나는 속으로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감사와 확신의 기도로.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무릎이 기억하는 한,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복은 흐를 것이다. 기도가 그 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는 진심으로 믿으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의 길을 밝혀주세요. 눈물이 필요한 날엔 울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한 날엔 당신의 손으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이 아이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는 오늘도 흐른다. 복은 그 기도 위에서 자란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아이도 나도 우리의 인생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복의 길을 걷고 있다.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복은 지금도 흐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말없이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한숨 속에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속삭이는 누군가,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걸 오늘 우리 함께 믿어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어떤 어두움보다 크고 그 어떤 절망보다 깊습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복은 지금도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채널과 함께 나누세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삶을 위한 또 하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